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되면은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다 놓치고 속아서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들으면은 이해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가?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한 번 들으면은 누구든지 이해는 될 수 있겠죠. 불신자도 들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죠. 물론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자인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었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실제로 내가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왔을 때 즉시 그 순간적으로 내가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는 문제 아니고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바르게 즉각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와 닿게 된다고 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앞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과거 불신자로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아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뭐 어렵겠습니까?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들을 이유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지요. 왜?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됐다는 거죠. 체질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각인은 안 바뀌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각인이 바뀌었을까요? 각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져야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고 이것이 완전히 나의 체질이 돼야 되는데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늘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점으로. 늘 원점으로. 아담의 후손인 그 원점으로 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체질이. 틈만 나면은 결심했다가도 틈만 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이면 또 돌아가요. 결심했던 것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예배하라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사명자 가이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 훈련이 1시간 정도고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꾸준히 한 사람과 하다가 그만둔 사람과는 세월 지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미래는 반드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재앙시대, 앞으로 심각한 재앙시대에 뭘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전도 콘텐츠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미래를 대비한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거 방주를 지어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시대 재앙을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설프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설프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안 맞으면 아닌 거지요. 왜 성경적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큰 시대 재앙 7번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에 하나님은 그 재앙 시대 때마다 7명의 렘넌트, 그 시대마다 렘넌트,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될 렘넌트, 전도자로서 그 시대 재앙을 막을 한 사람씩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되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정확하게 사람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대를 살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콘텐츠를 만들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셨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전도자입니다. 시대 재앙 막을 전도자입니다. 시대 주역이지요. 시대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내가 뭐 힘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힘을 줘가지고 힘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런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회복하고 누려야만 정확한 전도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리 만들어라 그래요. 미리 만들어야 돼요. 미리 앞으로 오게 될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미리 조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체험해야 되고 미리 전달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발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은 허둥대게 되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자, 그래서 미리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62가지 콘텐츠를 개인화시키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릴 비밀들을 다 찾아내고 정리해 놓은 것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되도록. 세 번째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 대부분 사람들은 거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위치가 이 정도인데 그것을 못 버려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그걸 못 버려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시작을 바르게 못한다고.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해야 돼요.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 별볼일 없는 사람, 저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능하게 그지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한 대단한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사 많이 일으켜도 저 사람은 대단하니까 저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굉장히 실력도 있고 성공자고 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감당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이지. 그런데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야.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거품을 빼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밑바닥에서부터 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만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서 올바른 시작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올바른 사역이 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전도 콘텐츠 다섯 번째, 전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만들라는, 교회 중심으로. 자, 교회 중심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노회원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목회자는 이제 노예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예에서 안수하고 그랬죠. 그러면 당회원은 교회 소속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속. 교회에서 이제 안수받은 거죠. 교회에서 지명 선택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만들라는 말은 교회를 살리라는 거죠. 교회를 살려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현장 중심.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겁니다. 현장 중심으로 전도 콘텐츠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3천 제자 일어난다는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미래 중심으로.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RTS, RU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RTS, RU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중심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늘 묵상하고 정리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미리 가진 땅입니다. 미리 가진 땅. 자, 성도는 영원한 축복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사업도 주의 일도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금방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붙잡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짧은 어떤 응답은 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첫째,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 가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미리 가진 거예요. 미리 가져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다. 주었으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이미 가진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가진 거예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잖아요. 자, 미리 가진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었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가졌으니까. 가나안 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지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땅이 땅인 거죠. 그렇게 대단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늘 확인하고 왜 가도록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반드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디든 오셔야 되잖아요. 어느 땅에 오든지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어느 지점인가는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하고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초점 맞추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아닌데 훌륭한 어떤 그 사람, 아니면은 또 국가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장관, 이런 관직을 원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가나안 땅, 왜?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아니면 실제로 장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죄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관도 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예술인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성공 못한다.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것인데 여기에 끝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꼬여들게 되고 참된 행복이 없고 살 의미를 모르게 되고 늘 어려움당하면은 또 헷갈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뭡니까 좀 기복적인 신앙 그런 거 물론 다 안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완전히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늘 불신자들이 하는 수준대로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대로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늘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달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결론 내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뜯어내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잊어먹게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이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라 이 말은 기념하라 그 말.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8.15 우리가 해방받은 그날을 지키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매년 8월 15일 되면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기념해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다. 언제냐? 언제 거기서 해방받았냐?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희생 제사 드릴 때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 한다면 맥추절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이죠. 이 말은 언약 잡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추수감사절을 말하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의 이 창고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 모든 언약을 사실적으로 성취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비밀이 실제로 성취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사실을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 주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큰 언약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되는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만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메시지 받고 기도하면은 당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함 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건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이 비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비밀이 안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도 보니까 막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신비주의자들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호래고래 고함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서울 그 삼각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뿌리 뽑고 그래야만 뭐 된다는 거죠. 막 성령 충만 받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몸살을 많이 했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그 비밀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길, 주의 성령께서 임할 수 없는 길,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보고 뭐 구원 주시라, 뭐 축복 주시라 다 고함 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응답 안 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표가 있는 것이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죠. 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미리 가진 땅,
이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미리 가진 땅이죠. 그럼 두 번째, 미리 언약을 가진 모세죠. 미리 언약을 가진 모세죠. 그래서 언약을 잡은 모세입니다. 언약을 잡은 모세. 미리 언약을 가졌다는 거죠. 자, 모세의 삶은 언약을 이루는 삶입니다. 모세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걸음걸음이 전부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삶이 결국은 축복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 지팡이는 언약을 이루는 지팡이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지팡이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이리 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은 오늘 그 7장 1절 2절을 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자, 오늘 모세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지팡이인데 누구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 아론 너가 가진 지팡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모세 지팡이라고 했을까? 자,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 형 아론은 너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을 그대로 형은 대언자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내가 말했던 것을 너의 형한테 말하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죠. 자, 보세요. 17절에 봅니다.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그 말이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누구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랬으면 누구 지팡이에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팡이를 실제로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 자체가 있겠습니까?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언약을 따라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지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가진 모든 것이 능력이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이.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5개 넣어가지고 하나 던졌잖아요. 그 돌멩이 자체에 뭐가 있었겠어요? 비밀이? 물맷돌 자체가 뭐 다른 물맷돌하고 특별하게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면 성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언약 전달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걸 체험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살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건강할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밥을 먹는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고 성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여야 되는가? 야, 저 사람 대단히 능력이 대단하네. 그것이 늘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볼 때, 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느껴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 때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것. 그러면은 가는 길에 답이 다 나오게 돼 있고 응답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시간표 따라 다 성취되게 돼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루는가? 어떻게 이루는가 이 축복을? 첫째,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사상입니다. 그렇죠. 생각과 사상이 없는데 말이 그냥 나옵니까? 그건 헛소리죠. 헛소리. 의미 없는 소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어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잖아요. 평상시 때 내 사상 속에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언약을 받은 성도의 말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죠? 불신앙에 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은 씨가 되는 것이고 씨를 심어야 되죠. 씨는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심습니까? 씨는 밭에다가 심잖아요. 밭이 뭘까요? 그러면 밭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씨를 심어놓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처럼, 걸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야지.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계속해서 언약을 듣다 보면은 나를 향하신 언약이 정리가 되게 되죠. 정리가.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중직자들은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중직자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 이 말씀은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메모를 해내요. 메모를.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중요하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메모를 해놓고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정리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의 언약 기도가 되고 평생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천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이 말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건 뭡니까? 예? 얼굴 모양새 이것이 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거죠. 내 속에 있는 사상, 영혼,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에도 보니까 막 큰 배가 움직이잖아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큰 배가 방향을 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핵심이 뭐죠? 키 하나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키를 가지고 핸들을 가지고 올리는 거 돌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키가 뭐냐 그 말이에요. 키 역할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혀다.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말 때문에 내가 멸망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혀에 비유하면서 지옥 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 잘못해서 우리는 남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서인가도 보면은 말이 굴레가 된다 그랬죠. 자기가 말한 것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남 모함하고 이간 붙이고 그런 것이 언젠가는 다 자기에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그런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러죠? 다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말 한마디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 신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말, 생각 우리가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 안 되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으라. 남이 나에게 악한 짓 했다고 해서 같이 악하게 하고 남이 나한테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는 말이 뭐예요? 빌라. 저희 빌라를 말하는 거요? 복된 말을 해라. 복된 기도를 해라.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라. 말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고 축복 누리려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 남 저주하거나 남 비난하거나 거짓말해서 남 모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우리 좋은 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좋은 날 봐야 되겠어요? 안 좋은 날 봐야 되겠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혀.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길들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지체는 다 길들이는데 혀 하나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 다 육신에 지체가 있는데 길들이기 쉬워요. 근데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고 복된 자들이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세상 살릴 사람들이니까 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힘을 주고 해답을 주고 자,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기울이신다는 거.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다 맡겨야 돼요. 요셉이 언제 원수 갚았습니까? 형들한테 원수 갚았습니까? 보디발의 부인한테 원수 갚았습니까?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갚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런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두 개를 합쳐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선과 악을 합쳐서 지구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 악의 나라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전도자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다 언약 속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정리되고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계에 복음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도행 1장 8절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가 1천만 제자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1천만 제자 일어나기를 위해서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40만, 우리 지역 복음만을 위해서 4천 제자 일어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대로 응답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언약을 심고 우리는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미리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미리 가진 것. 뭘까요? 첫째, 미래 전도자. 미래 전도자를 키우라는 겁니다. 미래 전도자를 키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 지도자가 되려면 미리 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지도자도 되고 성공자도 되는데 전도자라는 것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 영적인 이런 비밀, 이거 전도자죠. 그래, 미래 전도자, 미래 지향시대 아무나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고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래 전도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RTS, RU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RTS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이렇게 나는 매월 RTS를 위해서 10,000원씩 헌금하겠다. 이런 사람들
후원회를 조직해서 알뜰수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란 말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매월 10,000원씩 회비를 내서 미래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있잖아요. RUTC를 위해서도 하고 237을 복음화를 위해서도 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본부교회로 만들어라. 본부교회로 만들어라. 이미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입니다. 제가 이미 유 목사님 만났을 때부터 저는 본부교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나는 목사지만 나는 저분의 나는 제자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안 버려져도 계속해서 버리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 메시지 나오면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지금 해온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세계력교회. 저기 세종항교회에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전도운동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뭐 30여 명 나와가지고 박덕문 장로 중심으로 그 이영순 여자 전도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는 가운데서 개수나무 식당 있잖아요. 그 밑에 지하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하다 보니까 뭐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빙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2006년도 10월 9일 내가 교회 요람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왜 교회 명칭을 그때 임마누엘 예수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느냐 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30명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전혀 누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전주행가는 이영순 전도사는 주일날 나한테 보고를 하면서 사역 보고도 서면으로 줬고 또 한 장 그것을 자기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장 또 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디다가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바람처럼. 그리고 다락방을 한다고, 그 박덕문 장로도 보니까 다락방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보고 안 하고, 나름대로 다 다락방을 하고 있다가, 옮겨갔을 때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본부 중심으로 지금 이거 해야만 세계복음하니까 이 훈련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박혀있는 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늘 그런 불평하면서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 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팀 사역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울산에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실제로 견학을 가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여수교회,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추워도 그런 거 없어요. 본부에게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는 간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또
여기저기서 뭐 지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명칭을 바꿀까 이렇게 그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 명칭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 중심은 본부교예요. 본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예요. 이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어제. 본부교회. 그러니까 본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적지만 우리가 모델 교회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질 동기 같은 거 다 버리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라. 복음운동을 해야 되니까 업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헌금하지 말고 헌금 콘텐츠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헌금 노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헌금 노트. 그래서 미리미리 성전 건축 안에서도 미리미리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다 그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유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 두 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공자들은 미리미리 다 한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다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콘텐츠는 말고 현장 콘텐츠.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은 현장 살리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여수 시민들이 다 알 만큼 증거 있는 교회,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알고 소문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지팡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름 속에서 언약 따라가기만 하면 무능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미리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은 모델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